8장에 들어와서 베냐민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작은 지파였지만은 남유다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지파였습니다. 남유다라고 하면 사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나눠지면서 남쪽은 유다 지파가 다스리게 되었고, 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을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반복되는 이유는 아마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베냐민 지파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이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모습,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지파는 정말 작은 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고, 베냐민의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와 싸움이 벌어졌고, 그 다른 지파에 의해서 600명만 남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작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왕을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쓰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또 능력이 많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의 그런 후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후손을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 왕의 그 후손들을 보게 되면 사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었고, 두 번째 왕 이후에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뿐이지 사울 왕은 후손들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 이후에 이렇게 사울 집안이 이렇게 번영하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 왕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아들 요나단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잘 돌봐줬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다윗을 지켜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하여서 이 사울의 가문을 일으켰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은 참 복이 드뭅니다. 자기가 왕이 돼야 그 모든 것을 왕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기가 받아들였으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텐데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을 오히려 더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그만큼 다윗을 좋아했고, 또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았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이 베냐민의 그러한 가문이 그 작은 가문, 작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이 사울의 가문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는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는 그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지고 살면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안 돼요. 그런데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또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품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그러한 자손들을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 삶을 형통해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의 승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기도는 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할 거 다 한 이후에 그때서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이 내 삶은 결국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 가지고 살았을 때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 때에 피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도망치면은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삶이 되는 것이고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장이 짧은 내용이지만은 여기에는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그런 작은 지파가 결국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나오게 되었고 또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이 가문이 다시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 입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고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은 감옥에 갇힌 일이 생겼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